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통한 자들이 예수를 먼저 구하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불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아들과 하나인 시몬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반자더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더 열심히 예배합시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조금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방역 지침이 거리두기 4단계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로 좀 전환이 되었습니다. 완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종교시설은 전체 인원의 미접종자가 있을 시에는 전체 좌석의 50%가, 그리고 전원 다 2차 백신까지 다 맞은 접종자면 인원 제한에 제한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나 소모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다만 취식만은 아직은 좀 어려운 그런 지침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상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심히 근심과 걱정, 많이 위축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내리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조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그런 질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면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그리고 백신 접종을 잘 한다면 얼마든지 이 나라의 민족이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까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1월 달과 12월 달 그리고 2022년도에는 예전보다 더욱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큰 논쟁을 하셨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참된 하나님 되심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를 사할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셨죠.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세운 율법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어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금식을 하기보다는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안식일에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참된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본질이다. 참된 주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큰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닷가로 이동을 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바닷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셨던 갈릴리 호숫가예요. 왜 예수님은 그 마을, 많은 이들이 모였던 그 성곽에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왜 바닷가로 이동을 하셨는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시. 아멘. 이제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있었는지 더 이상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을에, 성읍에 거주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바닷가로 나오신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적한 바닷가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쫓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이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이 갈릴리의 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이요. 이 요단강 동편은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봤을 때 동쪽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 갈릴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과 서쪽에 위치한 지방이에요. 사방에 유대 땅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더 이상 마을에서 그들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례하고 무질서했는지.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외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며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음이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태도가 무례해요. 이들의 모습이 무질서합니다. 이들로 인해서 혼란이 야기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작은 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로로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함께 걸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작은 배를 준비해서 내가 이 무리를 피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겠다.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우려하시고 가장 걱정하셨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발견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 분명히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24절과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죠. 그때 이 회당 속에는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귀신의 영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귀신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게 되었죠. 그러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25절의 말씀.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잠잠하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너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고 계십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 모여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만큼 예수님의 입장에서 좋은 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 이와 같은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너희가 누구에게 고침을 받았는지, 너희 귀신이 누구에 의해서 쫓김을 당했는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태도는 또 나타나요. 마가복음 1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히 경고하사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3장 12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삶 속에 복을 줄 만한 존재. 그렇기에 내가 예수만 만나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복음에 관심을 갖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며 그 복음을 마음에 담아 복음대로 살아가는 제자를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니 분명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 하나님의 랍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내가 당신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원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복음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만 고쳐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그렇다 보니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무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지금 예수님의 주위에는요,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을 위하는 무리의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총신대학교 설교학 교수님이신 김창훈 교수님이 쓰신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먼저는 교인들이라고 평가해요. 이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어떠한 종교적인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종교생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헌신하거나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 이 부류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수님의 표현을 빌려서 교회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을 채우기 원하는 무리의 사람들. 두 번째는 교수님 표현대로 교인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종교적인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신자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복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 속에, 가르치심 속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나는 어느 부류에 해당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삶이 무리에 속해 있진 않는가? 교인에 속해 있진 않는가? 신자의 삶은 아닌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 주님은 어떠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까? 무리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수없이 애워싸고 있는데 예수님은 작은 배를 준비하여 그들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수백, 수천,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찾는 이들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의 사람들이 가득한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사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셨죠.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막으로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왜 산에 오르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세우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성경에 밑줄을 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 지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결심, 나의 열정, 나의 열심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콜링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바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콜링,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결단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죠.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그리고 그 어부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제자가 되었죠. 마가복음 2장에 세리였던 마태, 세리였던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죠.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필요, 나의 목적,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돕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필요, 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만함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내가 조금 한가해지고, 조금 나의 삶이 풍족해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때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그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아야지. 지금은 내가 바쁘고, 지금은 내가 분주하고, 지금은 내가 나의 삶에 여유가 없으니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 나중이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영적인 교만함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리라라는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오직 제자의 삶만이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에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셨는지 제자들은 그것을 본 자예요. 그것을 들은 자예요. 그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렇기에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알고 있기에 그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때론 너무나도 두렵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함에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입술 속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오직 제자만이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다투어서 승리하는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삶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다. 우리의 대적자들은 악한 영들이다. 세상의 주권자들이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감히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특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모두가 참된 제자의 삶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이들은 무리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떠한 이들은 신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어떠한 이들은 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나는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찾고 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쫓는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교인, 수많은 신자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권사님이요, 성경 공부를 마치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개성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연약한 자들과 돌보고 내 삶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감동이 되십니까? 좀 감동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좀 귀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자리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림으로 이야기로 전하는 말씀이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부분은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로 소속되게 하셨는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보호받고 또 보호해주며 함께 모여서 서로 도우며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개성 있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연약한 자들과 내 삶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을 의지하고 가려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아름답고 소중한 우리 영광교회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령의 권사님, 나를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끝으로 마지막 강의까지 잘 가르쳐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하만규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한번 어디서 많이 보셨던 분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을 받으니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성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의 남은 시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으로 기도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란스럽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많은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 신자들, 무리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